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혹시 주보가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주보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구약을 끝마쳤습니다. 창조를 시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을 통독할 때마다 이제 가슴에 와닿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중간중간 이스라엘에게 아주 조금의 기대를 가졌다가도 그 기대가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우 얄팍하고 매우 이기적이고 거역하기를 잘하는 이 폐역한 인간의 중심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또 한편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불태워 죽여도 할 말 없는 그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기쁘게 구원자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론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예정론 안에 또 구원론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의 중심인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올바르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물맷돌 선교회 그 캠프에서 이단 관련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한국의 이단의 계보를 막 살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 서로 누구 제자고 누구 가족이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수많은 그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등 이 이단들은 모두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근거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 이단인지 모르고 청년 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사모함이 갈망함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막 찾아갔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때 당시 이제 삶이 무너져 있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다가 못 나가게 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 가면은 성경을 펴놓고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통일교회 성경 공부를 갔는데 문선명이 가라사대 그렇게 가르치면은 뭐야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하고 바로 나가겠죠. 그리고 신천지에 갔는데 이만희가 가라사대 그걸 가르친다면 기존 성도들은 근처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막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적으로 만든 그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흩어져 있는, 성경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흩어져 있는 진리들을 어떤 하나의 체계로, 이론으로, 원리로 정리를 한 것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부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아버지께 사과밭을 물려받았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 밭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서 사과 열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마치 그 해질 무렵 하늘을 붉게 물든 노을과 같은 색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를 동네 사람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죠.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농부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과는 빨갛다. 이런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틀린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리가 한번 각인이 되면 이 신학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한번 들어오면 이제 그 관점으로 성경이 다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어디를 읽어든 이제 문선명이 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디를 읽어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명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읽혀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과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을 보는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게 성경적이다, 나는 성경만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영향받아온 다양한 신학과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나는 신학 이런 거 필요 없어, 교리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성경만 보고 오직 성경만 따른다,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강한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정통교회 안에도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교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매우 불건전하고 이단적인 메시지들도 섞여 있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막 내 가슴을 뛰게 해. 그리고 눈물까지 막 흘려. 그러면 당연히 와, 이게 진리다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나는 것이 자극적인 사이비 종말론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현재 시대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의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성경과 연결시키는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연결을 시키다 보면은 자칫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어. 이게 요한계시록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껴 맞추는 거예요. 이후의 국가들이 10개 국가가 연합을 했어. 요한계시록의 어떤 징조이다. 매우 자극적이고 긴급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눈가기를 사로잡기 매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스탈린이 무엇이다, 세계 1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도 아마겟돈 전쟁이다, 대환란이 시작됐다,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세졌다, 짐승의 표가 나타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는 정말 빠르게 바뀌죠. 할렐루야. 사회적인 이슈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특정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의 무엇이다 라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라 먼저 성경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유튜브 뒤지면서 세상 이슈 찾아다니고 그게 무슨 짐승의 표 아니야? 대환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세상 이슈를 성경에 갖다 붙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한번 미혹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회적 이슈는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갖고 또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내 곁에 정말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신비주의, 예수님보다 무슨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보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 물론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런 것에 꽂혀갖고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행위를 해야, 뭘 알아야지, 그런 행위 구원에 빠지게 하는 불건전한 가르침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정통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건전한 신학 사상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이 아름답게 성화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절대시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강한 기준, 그 건강한 교리와 신학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교리를 만들어 왔고, 교회는 그 교리를 녹여서 사도신경과 같은 공통의 신앙 고백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맘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시나요? 네, 장로교단이죠. 크게 이야기해서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시작된 개신교회들 안에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이 예맘교회는 그 중에 장로교단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단의 신학 사상과 교리를 따릅니다. 장로교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교회들을 지칭합니다. 칼빈주의가 종교개혁 당시에 주류 신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럽 전역의 개혁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례교회, 네덜란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영국, 미국 감독교회의 신앙 고백이 모두 칼빈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웨일즈 위필드 감리교회는, 제가 이제 신대원은 감리교단의 신대원을 또 나왔는데, 위필드 감리교회는 칼빈주의적 감리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신학 사상은 칼빈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없던 신학 사상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냥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설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우들도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칼빈이 출생하기 1000년 전에 이미 동일한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이미 존재하던,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존재하던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뉴턴의 법칙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지 칼빈이 뭔가 창조해낸, 만들어낸 그런 신학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칼빈주의가 태동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주의입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그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가 암흑기라고 불린 이유는 이 중세의 교회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이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어지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인 것이에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성경보다, 핵심은 뭐냐면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았던 구교, 카톨릭에 대항해서 싸운 교회를 신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모두 개신교인이죠. 할렐루야. 개신교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성경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종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론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에 대한 방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방식과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론의 두 가지 방식은 한 가지는 인간 중심의 방식,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떠들면은 데리고 저 옆에 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고행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면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한다고 더 기뻐하시고 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간다에서는 여자가 칼을 들고 자기 이마에 그으면 신이 감동해서 아들을 준다고 믿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문화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행 문화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중세 시대에는 기둥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높은 곳에 높은 기둥에 올라가서 일평생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둥 위에서 먹고 싸고 다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통 랍비들은 지금도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제 누르지 않으면 내려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누를 수 있는 안식일 버튼이 따로 있대요.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버튼 안 누르고 안식일 버튼 누른다고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탐심만 가져도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도둑놈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탐심을 품었으면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입니다. TV에 나오는 강간범들, 성추행범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길에 지나가는 여자 보고 길에 뭐 남성 보고 음욕 품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똑같은 더러운 강간범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미워해보지 않은 적 있으세요? 살인마들 뭐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내가 누구 미워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쟤 꼴비 보기 싫어. 그게 영적으로 칼로 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공로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노력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죠.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구원의 조건,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의무, 우리의 노력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복음, 이것을 다른 복음,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의 신앙을 이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잘 나타내는 예정론을 다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의 어떠함도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작정한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론을 포함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한 교회가 장로교회였고 이후에도 이제 여러 곳의 장로교회를 경험했지만 장로교회가 믿고 따르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 제일 많잖아요. 그냥 길에 걸어가면 다 장로교회잖아요, 거의 다. 근데도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장로교회가 뭔지 배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하시는 설교 속에 녹아져 있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교리를 배워야지만 분별력이 생기고 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예정론을 들었을 때 저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앞에 제 이성과 제 자아를 굴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체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열심히 잘못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 것들을 더 노력해라, 더 결단해라, 더 힘써라 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겁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순종은 성령님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연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중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앞으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보통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도 하죠.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 시작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 나가죠. 건축가를 예를 들면 건축가는 건축을 하기 전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를 놓기 전부터 건축가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도면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축가는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뭔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은 예정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까요? 인간의 계획과 목표는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완벽하게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펠라기안주의입니다. 펠라기안주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은 대략적인 그런 대강의 계획은 있지만 특별히 정해진 특정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알미니안주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는 특별히 정해진 계획을 세세하게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대강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을 자세히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복잡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우 바쁘실 것입니다. 왜요? 대략적인 큰 계획만 있는데 그 계획 안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우발적인 행동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임기응변으로 계속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강적인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그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세세한 것들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주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인데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성에 모였다. 할렐루야. 예정은 추론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박혀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실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수단, 방법을 통해서 정한 때가 이름에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제 말세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뉘우치시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마음을 비유해서 의인법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팔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눈이 있으세요? 눈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난 것과 쓰여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뉘우침이 없고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성경 전체의 진리하고 충돌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쓰여 놓으신 완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 닭이 우는 횟수까지도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몇 번 우는 횟수까지도 그것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의 작정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정한 바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부정확하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작정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는 다르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정론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뭔가 그리고 너무나 이제 불건전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너무나 많이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 뭔가 충돌하는 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알던 모르던 여러분들이 몸담아 경험하셨던 모든 장로교회는 이 신학적 사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냥 학교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개혁교회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터가 단단했죠.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냥 내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서 같은 얘기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로 어쩌면은 대체가 되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간혹 예정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운명 결정론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정해졌는데 못하러 열심히 살아가냐. 이 예정론의 교리가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와닿았던 이야기 중에 이제
그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혁주의는 삶의 신학입니다. 삶의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에게 신학의 정의는 이론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 성도는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여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삶의 신학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못 타고 우산을 쓰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걸어가던 길이 아니라 어제 따라 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빵집을 들려서 가려고 큰 길을 따라, 원래 큰 길을 따라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은 곳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큰 길을 따라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에 어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 갖고 막 발버둥을 치시는 거, 막 일어나려고 막 못 일어나시고.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막 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우산을 한쪽에 들고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약주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막 못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이제 일으켜 드리고 이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오실 때까지 그 옆에 있어 드렸는데, 근데 예전에 제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정말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철이 없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 되게 죄송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할머니를 막 잘 섬겨드리지 못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서 할머니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할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철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삶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노인을 만났을 때도 사실 그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그 철 모르고 대바라졌던 그 죄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 노인을 이제 일으켜 드리려고 손을 잡는데 손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뭐야, 토한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손 더러운데 이거 잡아야 돼 하면서 손목을 잡아서 일으켜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이제 손을 잡고 막 일으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누워 계시고 막 발버둥 치시니까 못 일으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데 이거 우산 또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게 또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냥 가던가 도와주면서 뭐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면서 토하신 거 아니야? 막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일어나? 내 비 맞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덮어버릴 만큼 뭔가 강력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막 살아 역동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것에 이끌려서 이제 그분을 일으켜 드리고 세워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삶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결코 남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굳게 믿었던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만 나불나불 떠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평범한 인간들처럼 똑같이 두려웠겠죠. 똑같이 연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덮어버릴 만큼 뭔가 강력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그들의 가슴 가운데 꿈틀거리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논리적인 당위성, 설득당했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이렇게 하면 지옥 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런 걸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어떤 야망으로 내가 목사니까 성공해야지, 내가 뭘 맡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잘 보여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여 여전히 연약하고 불의하고 나약한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이 나의 삶을 뒤덮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포한 어느 선지자의 외침처럼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양한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을 자신도 모르게 막 열심히 따르고 불건전한 가르침에 미혹되어져 있는 성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는 그것이든 뭐든 아예 관심 없는 성도가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뭔가에 미혹된 것도, 이단에 빠지는 것도 뭔가 갈급함이 있으니까, 갈망이 있으니까 뭔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배우기도 하고 헛다리로 짚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그런 헛다리조차 짚지 않아요. 신앙생활 진지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 눈앞에 놓인 과제들. 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게 헛다리 짚은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헛다리 짚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채로 하나님의 말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여가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고상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태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다못해 직장을 잡으면, 대학교 전공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 전공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데, 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맡은 업무 수행하려고 막 열심히 책도 뒤적거리고 학원도 다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예정론을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더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나 세례 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예수님 알아, 나 영접했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확인하고 시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 문화인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목사님이 하는 얘기 대충 다 알아, 그럼 뭐 할 건데? 삶이 어떠한데?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내 안에 역사하고 역동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염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